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 49장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12아들에 대한 야곱의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유언을 함, 야곱의 예언, 그리고 축복의 공평성, 이렇게 세 가지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임종을 앞두고 유언을 함.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된 것을 본인 스스로가 알아요. 그래서 이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유언을 하기 위해서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너희는 모이라. 아들, 딸, 며느리, 손자, 손녀. 지금 이제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참 뭐 달려오죠. 특히 병원에서 이제 간호사가 또 문자를 보내죠. 빨리 오시오. 달려가니까 의사가 불러가지고 연명 치료를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리고 장례 절차는 또 어떻게 진행을 할 것입니까? 여러 가지 의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죽을 때 가까우니까 다 모여라. 너희가 모여라. 그래서 이제 다 달려갔단 말이에요. 달려갔을 때에 야곱이 후일에 너에게 당할 일을 말하리라. 후일에 너희가 당할 일을 말하리라. 재산은 누구에게 얼마 줄 건가? 재산 분배에 대한 것, 그리고 상속 절차에 대한 것, 장례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 나를 매장을 해라. 아니야, 화장을 해라. 아니야, 매장을 해라. 아니야, 화장을 해라. 매장할 것인가, 화장할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이야기하려고 오라고 했지만, 이 야곱은 일반적인 사람들, 보편적인 사람들의 장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의 족장이기 때문에 이제 이 야곱이 가룟들을 불러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한 거예요. 어떤 자기의 재산을 분배하고 뭐 화장을 해라, 매장을 해라 이런 얘기 하려고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모두 모여라. 후일에 당할 일을 말하리라. 그러면서 야곱이 모인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들으라. 모여라, 들어라. 이 명령조의 말들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은 임종에 대한 긴박성, 그리고 계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여라, 들어라. 이렇게 명령의 말들을 자꾸 강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 이후의 세계의 통치에 대해서, 미래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강림에 대한 이 구속적인 사건들을 다 내포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잘 들어라. 울지만 말고. 지금 뭐 아버지 돌아가신다고, 하나님이 돌아가신다고 안타까워서 울지만 말고, 지금 임종의 긴박성도 있지만 계시의 중요성, 앞으로 야곱 이후에 펼쳐질 세계 통치와 미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특히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의 강림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잘 들어라. 왜 임종을 앞두고 이렇게 유언을 할까요? 그것은 생존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제 죽어서 천국 가게 되면 그곳에서 만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헤어지면 이제 끝이잖아요. 죽으면 끝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돌아가시기 전에 하시는 그 말씀을 잘 새겨들으려고 막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한번 들은 얘기는 이것이 잘 잊혀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어머니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한 그 이야기가 오랫동안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자들을 위해서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임종을 앞두고 유언을 하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욕심이 없어진단 말이죠. 이생을 떠나가는 사람이 뭐 동전 하나 갖고 가겠어요? 뭐 밥 한 숟갈 뭐 갖고 가겠어요? 이제 마지막 죽을 때는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그냥 손도 쫙 피고 허리도 이제 더 이상 힘쓸 게 없어요. 푹 들어가지고 손을 집어넣어도 이제 허리 밑에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허리 밑으로 안 들어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힘을 쓰면서 자기가 들어넣어가지고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할 때는 손이 쑥 들어가는데 이제 죽을 때 가까우면 손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힘이 없어요. 말도 못하고 눈도 못 뜨고 그냥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욕심이 있겠어요? 다 내려놓고 그런 상태에서 하는 그 말이 진실된 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종을 앞두고 유언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제 유언을 해놔야 자식들이 실행을 하지 않습니까? 총격으로도 그 아들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어머니의 말을 늘 반대로만 행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죽어가면서 아들아 내가 죽으면은 저 산에다가 묻지 말고 내께다가 묻어라 그랬잖아요. 근데 청개구리가 항상 반대로 하다가 이제 어머니가 유언한 것만은 내가 순종을 해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엄마가 유언한 대로 고지고대로 그냥 내께다 묻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비가 오는 날은 엄마 시체 떠나갈까봐 깨굴 그랬다는 얘기 아니에요. 엄마는 내께다가 묻어라 그러면 산에다 묻어줄 줄 알았지. 평상시에 맨날 반대만 하니까. 그런데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만은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이 결심하고 고지고대다가 내께다 묻어버려가지고 비가 내리면 그냥 깨굴 흔들어요. 여러분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어떤 유언의 말을 남기고 갈 겁니까?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녹음을 해놔야 돼요. 또 말로만 하지 말고 종에 써놓는데 그냥 끝이 써놔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문서를 공증을 해놔야 돼요. 법무사 사무실 가가지고 변호사 사무실 가가지고 내가 쓴 것을 다 이거 공증을 해서 유언을 해놔야 돼요. 내가 죽게 되면 이 모든 재산을 대전 신림계에다가 바치시오. 이렇게 유언을 해놓고도 그걸 써놓고서는 그걸 공증을 해놔야지 이게 효력이 있지. 말로만 목사님 힘들지 않은데요. 우리 대전 신림교회에서 내가 있는 재산 얼마 안 돼요. 한 100억 되는데 그거 내가 드리고 갈게요. 말해봐야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녹음을 해놓든지 문서로 글을 쓰든지 그런데 제일 좋은 것은 공증을 해놔요. 법무사 사무실 가서 변호사가 찾아가서 이걸 문서로 공증을 해놓은 것은 효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가면서 어떤 말을 마지막에 남길 것인가? 뭐 공부하면 생각해요. 근데 지금 생각해도 소용없어요. 그때 죽을 때, 이제 그때 진실 때만 모든 욕심이 내려놓고 그때 하는 말이 진짜이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생각해놔도 그 생각이 또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서 이제 유언을 하는데 너희는 모여라. 후일에 당할 일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자, 너희는 들으라. 지금 앞으로 이루어질 세계 통치에 대해서 그리고 미래 인류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터인데 이런 모든 구속작적인 사건들이 이 야곱의 유언 속에 지금 내포가 돼 있으니까 지금 요셉을 비롯한 모든 가족들이 와가지고 그 한마디 한마디를 잘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약할 때에 가장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노아의 유언이 있는데요. 창세기 19장 8절. 창세기 19장 8절에 노아가 홍수가 이제 쫙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배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 아들이 3명인데 그 큰 아들이 셈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함이요. 세 번째 아들이 야벳입니다. 셈과 함과 야벳을 데리고 농사를 짓는데 포도나무를 길러가지고 이제 포도가 잘 익으니까 그걸로 이제 포도주를 당기고서는 그걸 마셨더니 이게 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에 가서 잠을 자는데 벌거벗고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때 둘째 아들 함이 방에 들어왔다가 아이고 아버지가 벌거벗고 주무시는 걸 보고 말았네.
그러면 빨리 가가지고 이불을 덮어드리거나, 그치면 눈을 빨리 감든지 해도 이렇게 되는데, 또로로 달려와가지고 형하고 동생한테 얘기를 했어. 셈 형한테, 야베 동생한테, 야야, 아버지가 벌거벗고 주무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셈하고 야벳이 달려 들어갔죠. 달려 들어갈 때에 이들은 겉옷을 어깨다가 걸치고, 그리고 뒤로 돌아서서 뒷걸음질을 치면서 아버지한테로 가가지고 그 겉옷으로 아버지의 부끄러운 것을 덮어드린 거예요. 한숨 다 자고서 노아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그 된 일들을 다 듣고 나서는 거기서 이 함한테 유언이요 예언을 하는데, 그 함의 아들이 가나안입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형제의 종이 될지라.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그를 조치를 취하지 않고 뛰어가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했던 그 잘못된 행동 때문에 그 아들까지 전부 다 저주를 받아가지고, 함은 저주를 받아. 그래서 그 함의 자손들이, 그 가나안의 자손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아프리카의 흑인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흑인의 조상이 바로 함의 아들 가나안이에요. 그 후손들이 흑인이란 말이에요. 흑인. 그러니까 종들이 되는 거죠. 백인들의 종이 돼가지고 이 흑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셈한테는 이렇게 축복하는데,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그 셈의 후손들이 아시아권으로 와서 살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시아권에는 세계 3대 종교, 4대 종교가 다 아시아권에 있어요.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아시아권에 있는데, 이 셈의 후손들은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야벳의 후손들은 저 유럽에 가서 살게 되는데, 그들은 백인들이죠. 그들에게는 노아가 말하기를 야벳은 창대케 될지니라 그랬어요. 창대케 될지니라. 그래서 저 유럽 백인들은 잘 사는 선진국가에 물질이 넉넉하고 물질 축복받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 후에 이제 노아가 죽게 되는데, 이 노아의 후손들이 노아가 그 수치스러운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그 노아의 홍수로 인해 가지고 온 세계가 다 멸망된 그 상태에서 이제 물은 빠지고 내려가지고 농업을 해가지고 포도나무를 키우고 거기서 포도주를 만들고, 그런 가운데서 노아가 죽기 전에 그 셈과 함과 야벳에게 한 말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약할 때에 가장 위대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더라도 예수님의 유언이 뭡니까? 예수님의 유언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돌을 맞아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적 나으리라.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가르치고 천국 복음 전파하고 치유하는 일을 하면서 생명살인을 하였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가장 그 큰 형틀에 매달려 돌아가시면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셨던 그 예수님,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약할 때 약한 자를 들어서 위대한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대를 주셨으니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내가 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민이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내 능력이 약할 때 온전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좀 부족하고 약하고 못나고 그런 가운데 주야 부르시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는 사람의 도움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아내도 남편도 부모도 자녀도 자식도 손자도 손녀도 아무 나를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친구도 뭐 대통령도 하다못해 강아지 고양이도 나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나이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27절 고린도전서 1장 27절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나는 남자요 여자요 나는 나이가 많아요 힘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나는 이빨이 다 빠져가지고 쭈글쭈글해요 나는 가방끈이 짧아요 이러면서 자꾸 없는 것만 들어가지고 탄식하고 낙심하고 절망해봐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난하고 실패한 사람을 찾아가서 찾는 것이 아니고 돈 많은 사람, 출세한 사람, 똑똑한 사람은 제쳐먹는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세상 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편인 것입니다. 뭐 반드시 미련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 편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 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리라.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도와드리려고 노력해야 되고 내가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보이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나를 도울 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탄식하고 절망할 때 주여 이제는 끝났습니다. 이럴 때 있죠. 가장 위기일 때 그때가 또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에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에 나는 질그릇 같은 못난 자지만은 여기에 보배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 모시고 있으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게 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게 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꺾으심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한다. 무명한 자 같지만은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지만은 보라 다시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지만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가? 예수님을 모신 자가. 응? 단순하게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사면 초가에다가 막 먹고 입고 살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모시고 내가 부족해요, 내가 망했어요, 예수 믿다가 신앙 안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질 않아요.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이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시면서 이렇게 세운단 말이에요. 가장 약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야곱이 이제는 죽어갑니다.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어요. 그런 가운데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었던 그 야곱, 이제는 죽어가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시게 되는데, 그 일이 바로 후손들에 대한 유언이요, 야곱의 예언인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 야곱의 예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 아들에 대해서 야곱이 예언을 하는데, 그 엄마의 아들들을 나눠서 하는데, 큰 부인인 레아, 그 다음에 그 시녀였던 실바, 그리고 라헬의 시녀였던 비라, 그리고 라헬의 아들들,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 야곱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들이 이와 같이 생이 전개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여기 이제 권사님들도 돌아가실 때에 이제 아들이 많아요. 딸들이 있어요. 그들이 와서 이제 어머니 막 안타깝게 울고 막 그럴 때에 그때 한마디 한마디 하면서 앞으로 너는 이렇게 될 거야.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복을 받을 거야. 이러면서 한마디 한마디 해주면 그게 바로 또 유언이고 또 예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여기 지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도움받으면서 축복받고 살아왔던 야곱이 이제는 생을 다 마치고 바로 숨이 끊어지기 전에 12 아들을 놓고서는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먼저 레아라는 큰 부인의 아들이 6명인데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 그리고 시불론과 이사가리는 6명한테다가 이 야곱이 예언을 합니다. 먼저 큰아들 루벤을 향해서 너는 장자요 능력이요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동하며 권능이 탁월하다 그랬어요. 이 위강이 초동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너는 제사장직을 수행한다. 그리고 권능이 탁월하다. 모든 가족들을 이끄는 리더십이 뛰어난 자다. 그런데 너는 물이 끓는 것 같다 그랬어요. 물이 끓을 때 어떻게 합니까? 물을 끓이면은 그냥 막 폭폭폭폭폭 하면서 막, 그죠? 물이 막 끓으면서 폭폭폭폭폭 하면서 막 요동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르벤이 너는 너무 조급하다. 그리고 충동적인 성격 갖고 있어. 욱하는 성격이 있어. 그래가지고 일을 그르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너는 탁월치 못하다. 내가 장남이지만 장자권을 상실하게 된다. 장자한테 주는 복을 너는 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너는 장자요 능력이요 기력의 시작인데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긴 하지만은 네 성격이 너무 조급해가지고 그냥 퐁퐁퐁퐁퐁 물을 끓는 것 같이 그렇게 충동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너는 장자권을 상실하게 돼. 왜냐? 네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창세기 35장 22절, 창세기 35장 21절에서 이 큰 아들이 자기의 새엄마, 아버지의 부인인 비라, 그 나헬, 그 사랑하던 여종인 비라가 이제 야곱의 불이 돼가지고 아들 둘을 낳게 되는데 그 비라를 겁간을 하는 거예요. 이 큰아들이 자기의 새엄마를 강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아비의 이 엄마니까 새엄마니까 그 아비의 침성을 더럽혔다는 이 아들이. 그래서 너는 장자고 능력이고 기력의 시작이고 위강이 초등하고 그리고 권능이 탁월하기는 하지만은 그 성격이 막 뜨거운 물이 그냥 퐁퐁 끓는 것 같이 그렇게 조급하고 충동적인 성격 갖고 있는데다가 네가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너는 장자권을 상실하게 된다. 축복이 아니고 저주지요. 그죠? 야, 여러분 부모님 입에서 한마디 한마디 떨어지는 말들이 이렇게 큰 위력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한테, 전사님한테서, 목사님한테서 떨어지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게 진짜 무서운 말인 거예요. 응? 야곱의 입에서 떨어지는 그 말을 듣고 르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응? 속고속같이 그냥 딱 굳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시는 아버지가 축복을 해주지 않고 지금 저주를 하고 돌아가시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다음에 시므온과 레위란 말이야.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그들을 향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는 형제라. 너희 칼은 잔인한 기계다. 분노로다가 사람을 죽이고 혈기로 모든 소의 발목의 심줄을 끊었도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백성 중에서 흩어지다. 그러니까 시몬도 레위도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다를 향해서 예언을 합니다. 유다야, 너는 형제의 찬송이다. 네 손으로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너에게 절을 할 것이다. 너는 사자 새끼라. 암사자같이 수사같이. 그는 사자 새끼고 사자니 그를 누가 범할 수 있겠느냐. 홀이 그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치자의 지팡이가 그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모든 백성이 내게 복종하려다. 할렐루야. 여기 시몬하고 레위한테는 너는 형제인데 둘이 꼭 붙어 다녀야 되는, 둘째하고 셋째니까 붙어 다니는데 너는 형제야. 붙어 다녀. 붙어 다니는데 너희 칼은 잔인한 기계로다. 분노가 사람을 죽였어. 그리고 혈기로 모든 소의 심줄을 끊어버렸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34장 25절, 창세기 34장 25절에서 여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해버려요. 그러자 이 시몬하고 레위가 화가 나가지고 세겜 족속을 전부 할례를 받아가지고 우리 같은 편이 되자고 속이고서는 그들이 할례를 받았는데 남자 성기의 끝을 잘라가지고 3일째 되는 날 너무나 통증이고 아프니까 걷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때 시몬하고 레위가 쫓아가가지고 그들을 다 죽여버려요. 전부 죽여버리고 약탈을 하고 그랬던 것을 야곱은 기억하면서 너희들이 분노로 사람을 죽였고 그리고 혈기로 그 소의 발목의 심줄들을 다 끊어버렸고 약탈을 했기 때문에 그 노염이 혹독하니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흩어진다. 그런 예언을 해버리고, 그런데 여기 유다한테는 정말로 축복의 예언을 해줬죠. 너는 찬송이야. 네 손으로 원수의 목을 잡을 거야. 네 아비 아들들이 너한테 절할 거야. 너는 사자 새끼야. 암사자 숫사자가 있는데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어? 사자 같은데. 홀이, 이 홀은 뭐냐 하면은 왕이란 말이에요. 왕. 그러니까 유다의 그 줄기에서 자손들이 계속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치자의 지팡이가 그에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실로가 누구냐면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실로함은 바로 보냄을 받았다. 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 메시아 보냄을 받았다. 기름을 부음 받았다. 바로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니 모든 백성이 복종하려다. 할렐루야. 이렇게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인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돼요. 그것이 동생 요셉이 성자들 잡혀가지고 그때 막 피를 내서 막 죽이려고 그럴 때에 야야야 우리도 동생인데 죽이면 뭐하냐. 응? 그러면서 죽이지 못하게 말렸던 형이 유다였어요. 그리고 창세기 44장 17절, 창세기 44장 17절에 보니까 유다의 탄원이 나오는데 국무총리가 된 요셉 앞에서, 자기 동생인지 몰랐죠. 그 앞에서 아버지를 향한 그 효심, 그리고 동생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러면서 동생 대신에 자기가 희생을 당하겠다고 나서는 이 유다의 탄원, 유명한 탄원이시죠.
이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갈대를 통해서 야곱이 듣고,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를 축복하셔가지고 네 번째 아들이지만은 이 유다한테 장자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스불론과 이스가리라는 아들이 있는데, 스불론은 해변에 갈 것이다. 그 지경이 시돈까지다 그랬어요. 그 지경이 시돈까지다. 거기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상업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스불론 후손들은 항구 도시에서 장사를 하면서 무역을 하면서 물질이 풍부하게 살아가게 된다. 이 예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사갈인데, 이사갈은 양 사이에 무릎 꿇은 건강한 나귀로다. 건강한 나귀, 건강한 나귀, 튼튼한 나귀, 짐을 많이 실어도 끼부리지 않고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는 그런 나귀. 그래서 우직하고 단순하고, 그러면서 노동이나 농사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이걸 예언하게 됐습니다. 그 이사갈 후손들은 농사를 짓는, 이제 노동을 하는 그런 후손들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레아의 큰 부인의 아들들 6명 있는데, 그 6명한테 전부 다 얘기할 때에 르벤하고 시몬하고 레위라는 세 사람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그런 예언들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유다하고 스불론하고 이사갈한테는 축복의 예언들을 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실바가 있죠. 그 레아의 여종이었던 실바한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갓과 아셀인데, 이 갓은 군대의 박격을 받으나 오히려 그를 추격하려다. 그러니까 이 갓의 후손들은 용감성이 있다는 거예요. 용감성. 누가 자기를 쳐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쫓아가서 그 사람을 내어 쫓는 그런 용감성 있는 민족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셀은 식물이 기름진다. 왕의 진술을 공개하려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갈멜산으로부터, 그 나중에 이제 엘리야가 그 싸우지 않습니까? 갈멜산에서 전투하지 않습니까? 그 갈멜산으로부터 베니게까지의 그런 지역인데, 거기는 아주 땅이 기름지고, 그리고 모든 것이 풍성한, 그 소산이 풍성하게 되는 그런 지역을 차지하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갓과 아셀에게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비라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죠. 라헬의 여종이었는데 야곱의 이제 아내 됐단 말이에요. 그 비라도 아들을 둘을 낳았는데, 하나는 단, 또 하나는 납달리였어요. 그 단이라는 아들은 너는 백성을 심판한다 그랬어요. 정말 훗날에 삼손이라는 사사가 있었는데, 그 삼손이 불의 사람들을 칩니다. 그때 단의 후손이 삼손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을 심판할 것이오 했고, 단은 뱀이오, 그 첩경은, 그 마지막은 독사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 발굽을 물어가지고 그 탄자를 떨어뜨린다. 말 발굽을 물어가지고 탄자를 떨어뜨린다. 이 단의 후손들이 누구냐 하면은, 거기서 이제 적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휴거하고 부활하고 하늘에서 7년간 혼란하실 때에 이 땅에 7년은 환란이 오는데, 7년 환란 가운데 전 3년 반, 후 3년 반인데, 후 3년 반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666이라는 짐승의 표를 때리면서 이 표가 없는 사람은 매매하지 못한다 하고 나서는 적 그리스도가 있어요. 이 적 그리스도가 12지파 가운데서 단지파에서 나온다 하는 것을 예언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은 뱀이요, 그 첩경은 마지막은 독사라. 말굽을 물어가지고 말의 탄자를 떨어뜨려 버려요. 10마를 타고 예수님께서 100마를 타고 나타나는데, 마귀가 와서 끄적끄적 하면서 와가지고 이제 방해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명타를 당하지만, 그러나 그 발뒤꿈치를 와가지고 까짝까짝 와가지고 회방하고 공격하는 무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날
어떤 일 좀 하려고 하면은 귀신곡하게 알아가지고 나타나가지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 현재 8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 기도 치유 수련회를 14번째 하려고 하니까 지금 비상 걸렸어요. 마귀하고 사단하고 귀신들이 지금 비상 걸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장로 목사를 죽일까? 어떻게 하면 이은경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유호석 방송팀장을 쓰러뜨릴까? 이래 갖고서는 저분들이 공격당해가지고서는 며칠 동안 쓰러져서 일하지도 못하고 비실비실대고 하다가 겨우 이제 엉거벙거 기어 나오고, 그러나 반드시 승리하죠. 승리. 할렐루야. 예? 반드시 승리한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샤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입에서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샤워하다 나고서 막 춤을 추면서 막 샤워를 한 적이 있어요. 입에서 막 승리는 내 것일세. 여러분, 승리는 내 거야. 우리는 반드시 승리. 예수님의 보혈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불로 악한 놈은 떠나갑니다. 여기 단지파한테서 그것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단지파한테서. 이게 야곱의 예언이었어요. 그리고 납달리가 있는데, 이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주 밀접한 군사가 된다는 거예요. 노인 암사슴이라. 그리고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도다. 그게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웅변을 한다든가 가수가 된다는 거예요. 노래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 납달리의 후손들은 어떤 예술성이 있고 문화라든가 시를 짓는다든가 노래를 한다든가 웅변한다든가 이런 게 뛰어난 민족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라헬의 아들이 둘이 있는데 라헬의 아들 두 아들에서 예언을 합니다. 그 하나가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지금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을 살린 사람이잖아요. 요셉이. 그 요셉이 어떻게 축복받는가 보세요. 야곱이 요셉을 향해서 예언하는데 너는 무성한 가지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게 막 자라가지고 담을 넘어가는 거야. 담을 넘어가. 너는 무성한 가지라.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여러분,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게 뿌리를 내리고서는 쫙 뻗어 올라가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적 가시를 맺으면 그 잎사귀에 맞이하는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너는 무성한 가지라.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할렐루야. 활 쏘는 자가 너를 학대하고 군박하였으나 오히려 요셉의 팔이 경강하리니 전능자의 손을 힘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그 학대하고 군박하는 사람들, 그보다 더 강한 그런 활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셔가지고.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내게서 나오도다.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내게서 나오도다.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것이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리니 위로는 하늘의 복을, 아래로는 온천의 복을 줄 것이요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받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럽지요? 부러워요. 이야, 정말 르벤, 이렇게 시므온, 레위 이런 사람들은 똑같은 아들인데도 저주에 가까운 예언들을 받는데, 유다라든가 이 요셉은요 정말 부러워할 만큼만 그런 축복의 예언을 받게 됐어요. 복을 받는데 무슨 복? 위로는 하늘의 복, 아래로는 원천의 복이라. 원천. 이 원천이 뭡니까? 이게 물이란 말이에요. 생수가 쏟아와야 돼. 물이 나와야지 살 수가 있어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햇빛을 두고 공기가 오고 밑에서는 말이에요 물이 솟아 올라와야죠. 자손번청,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있습니다. 전도를 해야죠. 전도. 할렐루야. 이러한 복이 요셉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요셉의 동생 베냐민. 요셉의 동생 베냐민한테는 너는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놓인 것을 나눈다.
아주 호전적인 성격 갖고서는 칼로 쳐서 남의 거를 뺏는 그런 민족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 베냐민 집에서 나온 왕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에요. 근데 이 첫 번째 왕이 자기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왜?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고,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는 것 같으니까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까. 결국 질서를 깨뜨리고 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됐죠. 그래가지고 사울은 버림당하고 다윗이 왕으로 세워짐을 당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울이 베냐민 지파의 후손으로 그런 것이 예언상에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오늘 야곱의 예언에 대해서 12명의 아들들에 대한 예언들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후에 다 그대로 이루어져요. 야곱이 그냥 죽어가면서 헛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무슨 뭐 헛소리 한 게 아니에요. 헛소리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 족장으로서, 언약의 족장으로서 그 입술을 통해서 다 토해냈어요. 여기서 우리가 세 번째 축복의 공평성을 볼 수가 있어요. 축복의 공평성. 오늘날 아버지 하나님 나도 유다처럼, 아버지 하나님 나도 요셉처럼 그렇게 복을 좀 받고 싶어요. 이런 소원이 있어요? 있어요? 어? 있어요? 있어요? 있잖아. 있어. 응? 유다처럼, 요셉처럼 복을 받고 싶단 말이야. 그런데 이 복을 어떻게 받으시느냐? 하나님께서 분량대로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분량대로 주시는 축복이었어요. 자, 보세요. 자기의 그릇대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릇대로. 내가 다라만한 그릇 갖고 있으니까 비가 내리니까 다라만큼 비가 고여요. 내 그릇이 고추장 종지만 하니까 비가 내리는 게 고추장 종지만큼 당기더니 나머지는 다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누구 잘못이요? 축복을 많이 받느냐 못 받느냐 누구 잘못이요? 내 잘못이야. 내가 그릇이 작어. 밴댕이 소갈머리만 해. 예? 그러니까 맨날 싸우지. 그리고 맨날 넘어가지. 예? 잠도 안 와. 밥맛도 없어. 근데 그릇이 바다 같은 거 해불량수야. 받지 못할 물이 없어. 예, 돼지가 내려오든지, 예? 장 맞아가지고 뭐 초가지붕이 또 내려오든지, 뭐 돌멩이 오든지 다 받아가지고 이 흘러. 예? 그릇이 크기 따라 틀리단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디모데후서 2장 20절, 큰 집에는, 교회는, 큰 집에는 금과 은혜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것이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리라.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디모데후서 2장 20절 그 앞에 절을 보니까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그게 첫 번째가 말다툼 하지 마라. 말다툼 하지 마. 그 말다툼 해가지고 나가 이익 볼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긴 것 같지만 이긴 게 아니에요. 상대방한테 상처를 주고 나니까 저 마음 가운데 꼭 하는 마음이 들어서고 앙심이 들어앉으면요. 그 자리에서 이긴 것 같지만요. 시간 지나고 나면요. 내가 또 보복을 당할 수가 있어. 그게 안 없어지더라고. 내가 상대방한테 서운한 말을 드린 거 이런 것들이요. 내가 상처받은 말 이런 것들이 없어질 줄 알죠? 다 잊어버린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되면 다 나와버려요. 부부싸움 할 때 10년 전에 뭐 차 타고 가다가 뭐 한마디 들은 거 다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이 시간이 오래 가요. 한 1분, 2분만 싸우면 끝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싸움은 다 올라오니까 10분, 20분,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혼까지 가게 되는 그것이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지. 근데 큰일 때문에 이혼하고 그러지 않더라고 보니까. 이게 사람 간의 관계가 좋아지고 나빠지는 것이 이게 큰일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섭섭에 들어가가지고 때로는 오해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이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그런 관계가 어려워지는.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첫 번째가 말다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 육체의 부활을 믿으라는 거예요. 육체의 부활. 예수님 믿을 때 육체의 부활을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왜? 나도 무덤에 있다가 지금 부활할 거냐,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 소망을 갖지 못한다면 그건 뭐 믿음이 헛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면 말다툼하지 말고 육체의 부활을 꼭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것을 디모데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14절, 마태복음 25장 14절. 내 그릇이 고추장 종지만 하면 그릇 끝나는 건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그릇을 키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작은 일에 충성하심에 큰 일을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큰 일도 맡을 수 있도록 그릇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말씀으로, 기도로, 고난으로 훈련받고 이 성숙해져. 정신이, 마음이, 그리고 내 모든 이 믿음이 성숙해지고 커진단 말이죠.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사람만 관리할 수 있다. 이제는 10사람, 20사람, 아니 100사람, 1000사람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유다같이, 요셉같이 복 받는 것만 부러워하지 말고 그 유다가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큰 그릇 되어서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유다의 탄원을 생각해요. 요셉의 그 고생하면서 보디발 집에서 가정 총무로 그 부인의 유혹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가지고 생활하고 고생하던 그걸 한번 생각해봐. 그리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가지고 꿈을 잘 해석하던 그런 모습들을 봐야지. 그냥 부러워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분량대로 축복받았다. 그 다음에 심은 대로 축복받았다. 12명을 가만히 살펴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들깨 심으면 들깨 나와요. 고추 심으면 고추 나와요. 거북고 심으면 거북게 나와요. 메밀 심으면 메밀 나오는 거죠. 우리 영동 신흥교에서 그거 심으면서 난 그거 깨닫는 거예요. 와, 보니까 옥수 심었더니 옥수 나오네. 감자 심었더니 감자 나오네. 그렇죠? 무엇이 사람이 심은 대로 나와. 적게 심으면 적게 나와.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더라고. 그러니까. 이번에 들깨를 뭐 한 1000평 이상에다 심어놨으니까 지금 볼 때면 수십 마리 딸 것 같아, 이번에. 우리 이제 부자 됐어, 이제. 들깨 값이 얼마나 지금 높은데. 들깨는 뇌에 좋아, 뼈에 좋아, 혈관에 좋아, 피부에 좋아, 그리고 염증에 좋아, 면역력에 좋아, 노화를 방지시키고, 변비에 특별히 좋아. 이런 들깨를 사 먹으려고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달려오고 다니겠어요? 그래서 싸게 팔겠습니까? 비싸게 팔아야지. 할렐루야. 어? 이제 우리는 돈방송 왠지 올라앉게 됐어요. 이야, 할렐루야. 어?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심은 대로. 고린도전서 3장 8절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요한계시록 22장 12절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느베는 왜 저주를 받았어?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잖아. 자기 새엄마를 갖다가 범했잖아. 그러니까 네가 장자고 기력의 시작이고 능력이고 우위강에 초동하고 그리고 권능이 탁월하지만 너는 성격이 더러워. 성격이 뭐라 가까고서는 말이야 끓는 물같이 하고 너무 충동적인 성격. 거기다가 너는 장자권 상실 X표 침 묻혀가지고 X표. 왜? 네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잖아. 인마 질서를 알아야지. 질서. 어디라고 까부고 덤벼들어. 질서를 알아야지. 너 침 묻혀서 X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심은 대로. 시몬과 레위를 보세요. 아무리 자기 동생이 강간당했다고 세겜 육소로 가도 전부 갖다가 다 죽여버리고
소고양 떼고 다 죽여버리고, 그것도 할례를 받으라고 해가지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가지고 쫓아가지고 속여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이게 너는 내 칼이, 너의 칼은 잔인한 기계다. 심은 대로 거둬. 심은. 유다를 보세요. 유다. 아버지를 향한 효심, 그 형제들을 위한 사랑, 자기 희생. 내가 죽어도, 내가 붙잡혀 있어도 내 동생만은 살려주시오. 자기의 희생 있잖아. 그러니까 유다가 축복받은 거야. 응? 요셉이 그 고생을 하면서 13년간 고통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국무총리가 딱 돼버리는데, 국무총리 된 다음에 자기 가족을 살리잖아요. 아버지하고 70명의 가족이 내려왔을 때에 그때 그들을 고생 땅에 목축업을 하는 그 땅에다가 인도하고, 거기서 430년 만에 300만 이상의 큰 민족에서 나가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한 사람이 요셉이란 말이에요. 내가 혼자서 많이 누리려고 하지 말고 우리 역할이 있어. 모세의 역할, 여호수아의 역할, 사사의 역할, 솔로몬의 역할, 다윗의 역할, 예수님의 역할. 예수는 이 땅에 계속 계시지 않았어요.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딱 하고 딱 끝나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너무 욕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여기까지입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끝나야 돼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주어진 그 시간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야지. 그게 바로 뭐냐면 사명대로 축복. 사명대로 축복.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가 긍휼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건강을 주고 능력을 주고 사람을 보내고 물질을 보내고. 할렐루야. 이 사명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준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그리 신학가일 때에 까마귀가 떡을 물고 날라와요. 사르밧 가니까 사르밧 과부, 그거 금방 아들하고 떡해 먹고 죽으려는 가난에 있는 그 과부가 엘리야를 돕지 않습니까? 갈멜산에서 아사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850대 1의 전투를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립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세벨하고 아합한테 쫓겨가지고 도망가다가 로젠나무 밑에 쓰러져가지고 이제 넉넉하니 내 생명을 취하소서 하고 들어섰을 때에 그때 그냥 죽게 놔두지 않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구운 떡을 주고 물을 주고 또 재우고 일어나고 또 먹이고 재우고 달려가지고 호렙산까지 40일 40년을 달리고 거기서 힘을 얻게 만들면 거기서 세면 음성 가운데 다시 또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 때를 따라 듣는 거예요. 때를 따라. 마태복음 10장 1절. 마태복음 10장 1절. 12 제자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권능을 주신단 말이에요. 응? 이 사명이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 바쳐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사명자를 하나님이 안 도와주고 누구를 도와주겠냐 이 말이에요. 사명대로 축복을 하는, 요셉을 위해서, 유다를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걸 보세요 한번. 할렐루야. 오늘 제가 12 아들에게 대한 야곱의 예언에 대해서 3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유언을 했지요. 그리고 야곱이 12 아들에게 예언을 했지요. 이 축복은 공평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분량대로 축복을 한 것이고 심은 대로 축복을 한 것이고 사명 따라서 축복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릇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그릇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을 많이 심으세요. 할렐루야. 하늘의 보화를 쌓고 이 땅에서 시간, 물질, 마음, 정성을 다 심고, 할렐루야. 뭐 심은 게 있어야 돼. 심은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거두지요.
그리고 사명, 크거나 작거나 그 사명, 하나님에 맡긴 일,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여러분 머리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손님을 찬양합니다. 제 머리에, 제 몸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저를 선택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제게 권능을 내려 주옵소서.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소서. 더 강하게, 더 뜨겁게, 더 충만하게 임하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시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내려 주옵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영력, 지력, 체력, 도덕력, 정직, 성실, 권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멸하리. 사단과 마귀와 악한 영들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 울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가난의 영, 저주의 영, 실패의 영,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근심, 의심, 욕심, 의심, 염려 떠나가라. 신뿌리 나쁜 습관들, 가난, 영혼료, 환경의 모든 질병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오늘이 현재, 오늘이 선물이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복음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가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